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서 교회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21장은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인심판이 나오는데 인을 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심판에는 전쟁, 기근,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이 네 마리의 말이 나오면서 역사 속에서 이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은 나팔을 불다 이렇게 하고 경고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재난과 자연재해를 말하는데 이 나팔 심판에는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은 전면적인 심판, 대접을 쏟다라고 온 인류에 전면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나팔 심판이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막간이 나오는 장면이 10장하고 11장 장면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그 전에는 그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심판 일곱째 심판 전에 막간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일곱째 나팔 심판이 불기 전에 10장하고 11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큰 천사, 힘이 센 천사가 나왔어요. 그 천사가 요한을 부르죠. 요한을 부르면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와서 가져가라. 가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10장에 나오는데 말씀을 받고 먹으라는 게 내면화시켜라. 그래서 심판 가운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그 무저갱이 열려서 거기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공기와 이런 것을 탁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10장 11장 후반을 보면서 10장에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11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은 다 고난 중에 있다. 심판 가운데 막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지만 교회는 이렇게 살면 돼. 그런 심판이 있지만 기도하면 그 기도 받고 내가 응답할게. 그런 심판 중에 있지만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너희 것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순종해. 그러면 진리를 분별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오늘은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증인으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사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 사명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게, 그러니까 앞절에는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내게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랬어요.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어요. 요한이 여기서 갈대라는 건 뭐냐면은 기준, 척도, 심판,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갈대를 받았는데 그거를 받아서 측량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측량하다는 것은 구별하고 보호해라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측량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라, 제단을 측량해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을 측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제단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곳, 그 안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측량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구별하고 보호해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예배하며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그들을 보호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안에는 측량해서 보호하는데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성전 바깥 마당은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 바깥 마당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 소유와 평판을 중요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둬라. 그 성전 바깥은 내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42달은 3년 6개월을 말하고 3년 반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는 그 사이에 이방인이 그 성전 마당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42달을 짓밟으리라 이런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께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성전 외부에서 살면서 육신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성도들이 교회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신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를 또 예배하는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보호하신 거 인도함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2를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또 천사가 말해준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두 증인, 여기서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게 내가 권세를 줄 거다. 그런데 그 교회는 권세를 받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예언해야 된다. 교회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야 된다는데 이 베옷은 금식할 때,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260일은 3년 반의 시간이에요. 3년 반 동안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 예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해요. 그 두 증인은 즉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해요.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촛대로 또 비유해서 말하죠. 그런데 그들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말하고요. 이 올리브유가 하나님 앞에 그 불을 켤 때 그 기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증인으로 설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두 촛대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된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진리 복음을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공동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증인이 2명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확정할 때는 증인이 2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냈거든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공동체적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텐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을 태우는 일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다른 불을 드릴 때 하늘에 불이 내려가고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방해하고 해하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들이 죽음이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하늘이 닫아지는,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는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또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어땠어요? 구름이 2개씩 뜨면서 점점 큰 비를 몰고 왔죠. 기도를 했더니 닫았던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권능을 누구에게 줬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나일강이 바닷물이 핏물로 변했죠.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필요할 때 능력으로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로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을 선포하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거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자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공동체가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기도함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심판의 막간을 이용해서 교회에 전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두 증인을 말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말해요. 그들이 증언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마칠 때 어떻게 됐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 누구예요? 교회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교회가 더불어 어떻게 했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을 일으켰다. 싸웠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행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겼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이렇게 사단의 그 사주를 받고 사단의 부하로 일하는 그 세력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세력으로 일하냐면은 정치 권력의 뒤에서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기독교 세력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반기독교 세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면 문화에서 나타나요. 문화, 음악 이런 미술 이런 데 보면은 반기독교적인 어떤 드라마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 그다음에 가치관 올바르지 않는 가치관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가치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가치관 또 철학 그다음에 이념, 정치적인 이념,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이념, 그다음에 오락 이런 곳에 다 스며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 자와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쓰는 제가 많이 듣는 단어는 뭐냐면 언어 전쟁이라는 말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받은 해방 신학과 민중 신학이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거든요. 그들이 다 쓰는 단어가 뭐냐면 평화, 정의, 민족 막 이런 말 굉장히 좋은 말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전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여기에 넘어져 있고 교회도 여기에 많이 넘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글을 많이 쓰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남은 단어는 2개밖에 없다. 진리와 자유 이 2 단어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와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갔고 많이 잃어버렸는데 진리와 자유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교회도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고 우리나라 전체도 굉장히 많이 이런 세력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너희를 죽일 터인데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다음에 애굽, 그다음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해줘요. 이 본문이 해석을 해주는데 소돔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돔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받아서 지진을 통해서 다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소돔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받는 심판받은 그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성에서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장사도 지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긴 어디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곳은 애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애굽은 뭐냐면 바로 왕을 얘기하거든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탄압했거든요. 그리고 놓아주지 아니려고 했거든요. 바로가 왕이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여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환영해야 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도하죠. 종교적인 배도가 일어나는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러 족속이 있고 여러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총칭해서 온 나라를 말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뭐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그 넓은 성에서 쓰러져 있는 시체가 있는데 그들은 장사도 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례도 치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전 세계가 그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되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사흘 반이다. 사흘 반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됐잖아요. SNS가 발달이 돼갖고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유해서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반 잠깐 동안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가, 이 선지자는 두 증인을 말해요. 그런데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구약의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이런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것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했다.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이 거리에서 막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 죽음을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잘됐다. 그거 봐. 너희들 그러더니 막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됐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을 세상에서 싫어하고요.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무력화되는 것을 세상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나 잠시 동안 영적인 전쟁이 있고 잠시 동안 그 안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치와 조롱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이 그들은 누구냐면 순교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설 것이다.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시체가 뭐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서 일으켜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봤죠. 그런데 그렇게 순교한 자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원수들도 그것을 구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3일 반은 잠깐을 말하죠. 잠깐 동안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킬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을 예비하고 부흥을 준비하고 부흥의 세대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생기가 에스겔서에 나오죠. 살아서 마른 뼈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질 것이다.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 명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도덕적으로 새로워지고 정치적인 혼란이 정치적으로 그 혼란과 그런 것들이 붕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겨준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좋아했지만 구경했지만 이런 일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는 시간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잠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어도 고난 중에 예배하는 자, 성전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고난 중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약화되지만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교회가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뒤에 나오는 주제기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